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에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그 핍박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공작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게 되는 오히려 복된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끊어놓으려고 바울의 복음 전파를 결국은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죽음의 결사대까지 마련되어서 바울을 누차 음모하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더 세차게 가하게 되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역사를 당들어 내게 됩니다. 오늘 26장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장, 28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제 땅끝 그 당시로서는 이제 로마까지 가게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여건을 섭리해 가시는 즉 바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이제 앞으로 가져오게 될 교회의 탄생과 구라파 역사의 새로운 기독교 문명의 씨앗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지금 운행하시고 지배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마치게 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간을 정립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패역한 인생,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를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의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그대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뛰어넘어 16세기 종교개혁을 징검다리로 해서 20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신관을 정립시키고 우리가 하여금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세계관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오늘을 향하신 우리의 뜻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26장 보시면은 26장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그 유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유대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고 그 전체를 또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는데 로마 총독이 이제 유대 왕과의 그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그 당대 그 예루살렘 사회를 그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의 그 실질적 그 왕이었는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는가 보십시다. 1절로 23절 보시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으로 그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도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변호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한번 보십시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와 내가 어떻게 그 유대인으로서 젊었을 때 생활을 했는지 즉 그 가말리엘 문화 그 당대 그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도 내 그 생활을 다 아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걸 지금 밝혀 나가는 거죠. 7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가장 그 엄격한 그런 그 율법주의적 훈련을 내가 받고 그렇게 내가 생활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론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신문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지금 밤낮으로 그 12지파가 이 약속을 바라기를 그 사실은 바랐다는 거죠. 그것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갈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그것이 구약에 그렇게도 오래도록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이 말라기가 400년 전에 선지자인데 구약의 모든 그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질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랐던 메시아는 그 구약적 개념이죠. 이 사람들이 구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 얼마나 그 이방 다윗 주변에 그 이방 왕들이 그렇게 강한 세력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등극해서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이방 대적들이 다윗 왕 앞에 조용을 바치게 되는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치적이고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다윗 왕 그것이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그런 이제 왕을 이제 구약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다윗이 아주 강건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니까 신약에는 실체적이고 영적인 메시아가 옵니다.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을 뿐이고 실제 이제 나타나는 메시아는 이제 아주 영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는 게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겨자씨와 같은,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정복해 들어가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영적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유대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권세를 완전히 그 타도하고 이 땅의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등장하기를 바란 거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 위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마침내 로마 권세 앞에서 허무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게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사망 권세,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랑 권세를 사실상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권세를 이제 등장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이 땅의 영적인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육신적인 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지만 사실 나타난 메시아를 이제 못 믿는 거죠. 근데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거죠.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요셉이 저기 자기들과 같은 한 인간인데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생활하는 예수가 아니냐. 그런 예수가 어떻게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가장 초라하고 나중에는 치욕적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마치 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의 그 할 일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지금 능력을 행하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늘 어려움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의 삶은 여전히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닥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운동 교회는 뭐 맨날 모여서 10년, 20년 됐다고 하는데도 별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그 힘이 있어 보입니까? 서울 강남 가보십시오. 건물이 빌딩이 올라가고 말이지. 거기는 수백억, 수천억이 모여들고 말이지. 거기는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아 보이고 말이죠. 교회는 보면 그렇게 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거고 말이죠. 현실을 헤쳐나가는 게 절절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파워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워 있어 보이려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이제 수십만 명이 모여들고 거기에 이제 왔다갔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한 시대에 끝납니다. 이제 한 시대에 그게 풍미하다가 이제 끝나는 운동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메시아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가장 죄인들이 걸머지는 죄의 명예란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이.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망했지만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2000년 교회사, 교회가 막 융성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중세 12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세상 황제들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세를 가지지 않아서 이게 가짜 교회예요. 세상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현실적인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권력과 현실적인 명예와 현실적인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군림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루터가 쫓겨다니고 칼빈이 피신하면서 기독교 강력을 쓰고 그 빛을 따라서 그 영적인 진리를 따라서 참답게 승리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무슨 파워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 구라파 교회가 조금 빛나다가 그 다음부터 또 자유주의화되고 지금 보십시오. 현실적인 교회가 그렇게 힘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현실적인 힘을 가지지 않지만 진정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는 곳 세상 다수를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참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곳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악압되는 곳 세상은 가지고도 괴로워하고 더 못 가져서 탐욕을 부리는 곳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를 누리는 곳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는 넘치는 곳 세상과 다른 그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서 폭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공부한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네가 먹을 것 가져다 줬느냐 내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전부 먹는 현실적인 육체 먹는 양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떡이 중요하고 그것을 먹어야 현실에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인생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신령한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네들이 원래 바랬던 건데 그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내가 그것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8절이 말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 세상 전부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들도 완전히 다 타락했고 이 피조물도 허무한데 지금 굴복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어디를 보라 말이죠. 이 세상에 참된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김 목사님이 다 확인해 봤냐 말이지. 이게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확인해 봤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어요. 내가 다 만난 사람도 뭐 몇 사람 되지도 않고 말이죠. 확인해 봐도 원리적으로 이미 세상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취했던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것을 해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솔로몬처럼 많은 여인을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황금에 쌓여서 산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뭐 요즘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부자? 이근희 씨가 부자입니까? 뭐 우리 삼성이 그렇게 돈이 많다는데 그 이근희 씨가 뭐 솔로몬의 영광에 비교하겠어요? 솔로몬은 막 정신에 입고 자고 눕고 하는 게 다 금으로 막 그냥 칠해있던 그런 곳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집중된 권력과 그 부여와 여인들과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할 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싶어하고 그걸 누리고 싶어하고 그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누려본들 내가 쾌락이 무엇인지를 그걸
해보니까 그것이 허무한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인생을 풍요하게 하는, 그 내면을 풍요하게 하는 쾌락이 아니었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절규하고 절규해요.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가져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누리고 가져본 사람이. 내가 세상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번뇌만 더할 뿐이었다. 해답이 안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많은 세상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봤는데 그것이 내 머리를 번뇌를 많이 가져올 뿐이지 내게 해답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욕망이 그 사람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예, 사망 권세,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여기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부활하셔야 우리 인생이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인생이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접하지 않는 인생 무엇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취해봐라 말이죠. 그것이 내한테 참다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바울이 이게 율법주의의 그 주구 노릇을 한 거지, 앞잡이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최고 첨단에 서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집어넣는 그런 그 앞잡이 노릇을 했었습니다.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죽여야 된다. 마땅히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가편 투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그 전날에 그 어리석었던, 전날에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좀 서술하고 있는 거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섬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다메섹으로 가서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 핍박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지금 그 말이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게 구원의 빛입니다. 하늘로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추어가지고 바울을 사로잡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거꾸로 틀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지금 핍박하고 사악한 바울에게 찾아오신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 바울이 언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신앙을 주셔서 그 아들에게 신앙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는 거지 내가 예수를 붙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자꾸 믿음을 강조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죠. 믿음이 도무지 에베소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 내가 성경을 잘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좀 흉내내서 그렇게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을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아둥대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선물이 있느냐 말이죠. 선물은 그냥 주는 편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독교의 그 출발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너무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사는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은혜냐 이거죠. 내가 여기 찾아왔다라든가,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믿음을 얻어냈다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일신의 말씀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언제 찾아왔냐?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에 이르도록 모든 삶과 모든 여건과 모든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모든 걸 지켜가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서술해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내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오기다 사람들을 쳐놓고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근데 하늘로부터 지금 빛이 바울에게 찾아왔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경험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붙들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하고 그럴 뿐이죠.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자꾸 성도가 열심히 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 이래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 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나의 방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기를 증명하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 말이죠.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방 종교예요. 이게 이방 종교. 이 기독교는 이쪽이에요. 이방 종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종교예요. 찾아갔으니까 자기가 진리를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터득하고 자기가 이제 믿음의 고수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그냥 만신창이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을 몰아가신 분이에요. 이 말씀 안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리를 부러뜨는지 팔을 부러뜨는지 말이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여기에 오게 해요. 예. 이렇게 겁나서 예수 믿겠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데 어떤 수단 방법이라고 동원해서 우리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바울 보란 말이죠. 이렇게 강팍하고 사악한 탐욕에 이글거리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바울을 거꾸로 틀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도하고 세미나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 세미나를 할 것인가 했는데, 그 말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 천만의 말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만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을 위하고 남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다 사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사사기가 잘 말한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이 조그마한 애를 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른은 내 말 듣겠어요? 안 그러고 그냥 포기했어요. 각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다 사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여러분들 지금 좀 심하게 말할까요? 목덜미를 쥐고 여기 붙들어 놔서 여기 있습니다. 뭘까더러?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말해도. 성령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놔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거꾸로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놀라운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수십 년이나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앞에 드디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정말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고 그냥 선포할 뿐이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도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nen다 교회 봉사는 있어라. 뒤에 서신서를 보란 말이죠. 바울의 서신서, 그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붙들어서 내가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을 뿐이라 그 말이 전부 서신서예요. 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2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일 뿐이다. 너가 지금 허탄한 길을 가고 있고 너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데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너 인생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너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놔서 너를 사랑할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은 종환입니까?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보내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눈이 떠져갖고 이 성경이 지금 보여요. 성경이. 제 지도교수가 아주 유명한 그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고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학 이론을 만들어가는 학자인데 성경을 연구를 해요. 성경을. 그 사람 성경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냥 불교 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보느냐 하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 원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뽑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 불교에서도 석가모니의 교육 원리, 예수의 교육 원리, 소크라테스의 교육 원리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의 교육 원리 해서 이렇게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난 이제 하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님으로 하니까 말이죠. 성경을 자꾸 열심히 그렇게 본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분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렇게 살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오랫동안 제가 모시고 배우고 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는 그냥 선생으로 교육하는 어떤 선생으로 이렇게 이 성경에서 뽑아내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안 믿어요.
예수가 처음에서 탄생한 거? 그 신화 아니냐? 이래요, 신화. 그런 거는 그냥 옛날에, 다 그렇게 한 거지. 오병이의 기적, 그거 뭐, 그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성경을 잘 알고 잘 보는데도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먹통이에요. 눈이 먹통. 그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 똑똑하고 말이지, 명석하고, 아주 명석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저 많은 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된 진리를 보게 했다 그래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성경을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 눈을 뜨게 해야 이 성경이 보여요. 드디어 이게 영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에 접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놔뒀으면 그냥 어둠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탐자를 보내기도 하시죠.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별걸 다 해보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온갖 걸 다 추구해보기도 하고. 한 나이가 50 넘으면 이제 깨닫는다 그래요. 제가 이제 내년에 50이에요. 50좀 넘어가면 이게 알구나. 50 넘어갔는데 알구나가 생각이 안 되면 참 철이 안 들어도 한참 안 들었다는 거죠. 50 넘어가면 아차 이제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40대까지만 해도 이게 뭘 취해야 행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 넘어가면 아차 이게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근본이 뭐 딴 데 있구나.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회의감이 되는 거 제대로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본질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롭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 내 인생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하셨음을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때만 가치가 있구나. 그걸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손 놔버리면 안 붙들었으면 여기 삽니다, 우리 어둠에.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뭔가 행복이 있는 줄 찾아보지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금 붙들었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오잖아요.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했다는 거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렸다는 거죠. 그걸 확정시켜줘요.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해 된 무리, 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불러 모여든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영원한 기업이 따로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배워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가를 깨닫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도록 한 그것이 복음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걸 내가 들었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얻어냈거나 세상에 어떤 뭘 갖다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획득해낸 진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는 뭐의 종교예요? 네? 네, 계시 종교. 10개자 보이는 십자예요.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진리예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여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바울이 이제 변호하고 증명한 진리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에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한 것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하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어떤 그 전에 사람에게서 이렇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뭐 이랬습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계시 종교예요. 이 진리의 탁월성, 이 진리의 아주 독특함이 있어요. 기독교에.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의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요, 놀라운 사실이요.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이 연구해도 하나님이 지어오는 창조의 편린들을 파낼 뿐이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 당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제가 보니 설명되는 제 지도 교수가 아주 탁월한 교육학자인데 이 세상에 이렇게 교육하는 그 원리를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리를 포착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포착해내요. 그걸 아무리 그 사람이 연구하는 그 교육 원리가 너무도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아주 그걸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그것을 그런 교육의 원리를 집어넣는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교육자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교육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시겠구나 이런 게 우리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식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확 보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수하고 어렸을 때 학교 가서 뭐 잘못하고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시 그걸 싸매주고 다시 그 실수를 다시 교육의 자료로 삼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교육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걸 잘 연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어떤 조각난 그런 어떤 원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니까. 그 물리학자가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힘이 네 가지 힘이 물리 세계에 있다는데 그것이 하나로 왜 이렇게 다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양력이나 강력이나 이 세상에 힘의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게 하나로 이렇게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지는 지금 물리학자들이 지금 발견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뭐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네 가지 힘을 이 세상에다 집어넣어놓은 거죠. 그 모든 걸 지금 장악하는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인도를 해 가시고. 그 아무리 탁월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이 세상에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어도 이 세상이 상대성으로 돌아가죠, 지금. 빛과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말이죠. 모든 게 상대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말이지. 뭔가 이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갈 것이다. 세상이 뒤집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지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는 몰라요. 그 뭐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시라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 없으니까.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을 연구를 해도 그 세상을 참으로 창조하고 지금 섭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게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과 그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김규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김규 목사의 사상도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신 것, 드러내 보여주신 것,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택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거야말로 참다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 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시면 우리는 대학 중에 대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 무슨 얼어 죽을 대학이냐? 여기 와보니까 말이지. 아니 기둥도 하나 있고 말이지.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말이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대학은 이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학, 교육학, 사회학, 하나님의 창조되어가는 그 가정적 승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 부분이죠. 부분 다. 물리라는 부분, 교육이라는 거, 뭐 사회학이라는 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심리학, 다 부분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 연구도 다 안 나옵니다. 부분 연구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부분으로 지금, 부분에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박사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협사라는 거 아니? 김교육 박사가 아니고 김교육 협사예요. 교육학 중에서도 조금 먹고 하나를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는 넓은 박자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부를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이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박사가 되는 거죠. 두루두루. 넓게 말이죠.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는 거죠. 이 진리의 너무도 지역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되는 진리는 이거예요. 정말 알아야 되는 진리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 전체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진리를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은 것이라. 조금 더 보십시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아버님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지금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뭘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제 서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 내가 터득한 것이나 내가 뭐 탐구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놓고 나를 은혜로 부여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난 진리를 발견했다. 내 인생이 그 진리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내가 알았다. 역사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게 지금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줍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계시의 진리를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이제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선전해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 하십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고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하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그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것밖에 없으니 곧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리라고 하니라.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씀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이런 말이죠. 이 복음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확정했지 않았는가. 여기에 인생에 참는 의미가 있다. 너희들 이제 허탄한 길에서 돌아와라. 너희들이 율법 지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 그 길이 다 허탄한 길이다.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들이 예수와 다 이루었다. 그 빛을 지금 내가 선전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어때요?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미치게 왜 미쳤어요? 바울이 정신이 똑바로 지금 박혀가지고 바른 지금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지금 땅에 있지만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부를 주권을 바꿀 수 있는 예수를 우리는 구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뭘로? 아버지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내 많은 학문이 내가 미치도록 만들었구나.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구나. 안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로 뭐인가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미치면 당신이 미쳤다. 지금 서로 미쳤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아주 똑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있음을 내가 가르쳐주고 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 일이 뭐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다 모든 사람이 보았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여러 날을 다니면서 부활을 드러내었고 이게 어디 한편 구석에서 엄중하게 일어난 일이냐 이 말이죠.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알아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대로 이르되 내가 적은 날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아그리빠 왕이 좀 성질이 났어요. 네. 네가 지금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섭득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지금 상관없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지금 변호하고 있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건 듣는 사람이 이제 듣게 될 것이다. 다 이 말을 듣기를 내가 원한다. 지금 그러죠? 30절. 총독과 왕과 총독과 범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잘못된 건 없고 좌우지간 자기들끼리의 종교에 관한 어떤 지금 논란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 무슨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그는 행사가 없다. 이 사람이 무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에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만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 사형시킬 만한, 남을 뭐 살해를 했다거나 남의 돈을 갈취를 해먹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단지 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새로운 종교라고 보여지는 기독교와 이들 간의 종교 분쟁일 뿐이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가이사 왕한테 호소를 안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놓아줄 수 있단 말이죠. 놓아주면 돼요, 안 돼요? 놓아주면 안 되는 거지요, 놓아주면. 예. 여기서 놓아주면 바울이 뭐 그래서 로마 갈 거예요? 예. 로마를 못 가요. 로마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게 해놓고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바울을 몰아붙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 자료를 밀어붙이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내가 상소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으로 상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자는 아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면 놓을 수 있을 뻔, 뭐라고 했습니까? 놓을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놓아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묶어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그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핍박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로마 쪽으로 마게도니아 반도를 거쳐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한정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능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한 길로 우리의 인생이 가도록 사도 바울에게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헬라 반도를 마게도아 반도를 거쳐 반드시 로마까지 가도록 증거하시면서 그 빛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승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 광야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진리를 듣고 광야교회 앞날을 하나님께서 쥐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한 가장 선한 코스로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한 인생을 예증해 놓으시고 그 사악하고 강팍한 바울을 하나님께로 빛으로 돌이키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이제 헬라 반도를 거쳐 로마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말씀운동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한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때로는 핍박과 연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고 찬양하는 길임을 저희들 알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